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로 앞단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가장 화려한 문화가 꽃피고 있는 곳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시대에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백 위에 올바른 그런 믿음이 심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어떤 가르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고백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사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그 아래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9장 15절에서도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10장 38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2장 40절에서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뿐이었죠.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는데요. 22절에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 거의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과 고난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주님의 일을 정말 잘되게,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에 대해서 사탄아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을 하게 하는 것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면은 이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23절 뒷부분에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는 행동과 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람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편하게 따라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지신 십자가를 제자들도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죽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믿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도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혈기대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해 버리고 내 욕심을 인정하고 내 그런 어떤 상태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길만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뭔가 미래가 계산이 되어지고 미래가 막 그려지는 그런 길, 이런 길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인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길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역설이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기쁨,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길을 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죽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이 주는 그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생명은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상상순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고백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허락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런 어떤 뒤에 걷게 되는 그 길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걸음, 그런 길. 그래서 우리를 긍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